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인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조금 젊은 층은 샬롬 뭐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30대 신학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였는데 거긴 인사를 조금 특별하게 했어요. 그때 느낌으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승리하세요. 어떤 사람 승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했는데,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승리하라 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스스로 자문을 했는데 그때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괜히 또 묻기도 뭐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속으로는 그냥 죄와 싸우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아주 맨 끝절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세상과 싸워야 되지? 이런 질문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하세요. 무슨 싸움인가? 라고 할 때 이 싸움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도 여러분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천지를 믿든 뭐 부처를 믿든 이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이렇게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어.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했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 이거를 내가 알고 인정해.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가? 이게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본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선한 일을 하는 선지자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인간 선지자 이렇게까지는 다 인정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는 보통 선지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급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주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틀린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유월절 전날에 우리가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예수님이 강화의 마지막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이 기도예요. 기도문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한 거는 마지막 강화인데, 이때 이제 보혜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너희가 이제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나오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신 분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표현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다는 표현을 쓰죠. 뭐 엑스 에르코마이 뭐 이런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come out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가 지금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심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뱃속에서 누가 나올 때 그분은 반드시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러나 개의 뱃속에서 나오면 강아지고요. 소의 뱃속에서 나오면 송아지죠. 지금 이 나오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있다가 오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마치 사람 몸에서 아기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체가 같고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동일하고 그 모든 것을 통달해서 서로 알고 계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러냐?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고맙다. 이제 나를 믿어주니 내가 든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고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 말씀이 30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믿고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다는 표현이랑 동의어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요 문장만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진술인지 반문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뒷문장과 연결할 때 보면 못 믿어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뒷문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환난이 닥치자 그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다 예수님 놓고 도망쳤습니다.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 다 나 버리고 이제 다 도망갈걸? 이래 너희들 진짜 믿는 거 맞냐? 그런 어떤 반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장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제자들 주장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위는 환난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거의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 때문에 닥치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일 없지만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으면 재산 뺏을 거야, 체포할 거야.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때 정말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유혹이 있죠. 하나님을 멀리 떠하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유혹이 극심해질 때에 정말 눈 깜짝하고 속이고 눈 깜짝
하면서 마음으로 슬쩍 나쁜 일들을 하면 내게 큰 유익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서 환난 때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지막 구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이 내적 증거인데요. 어떤 거냐면 정말로 환난이 와서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가 생길 때에도 내가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참 믿음의 증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담대함. 이게 바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성 가수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우리 40대만 손 들고요. 30대는 거의 손 안 들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제가 81년도에 결성된 듀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이 찬양이 아주 진지하고 비장해서 이 찬양 듣다 은혜 받으면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찬양 중에 바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네. 아주 은혜롭고 비장한데요. 우리 한 소절 듣고 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가사 그대로죠.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교회에서 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것을 일러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체 뭐지? 아니, 뭘 일러줬기 때문에 그럴까? 이것 일러준 이것을 이 가사 내용에는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데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시는 분 계셔요? 제가 그때도 그냥 궁금한 채로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 설교 본문들을 대하게 되면서 이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좀 주목해서 좀 책들을 살펴봤는데 신학자들이 정확히 이것이 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측으로 이것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고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든가 기쁨을 얻을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 이런 것들이 환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까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적합한 해석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으로 제일 직접적인 것은 그 앞에 있는데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그 앞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절이 뭐냐면 앞절의 뒷부분, 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문맥으로 봐서 가장 직접적인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평안과 담대함의 이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저는 옳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함께 옆에 있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이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작전대로 체포에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끌고 가서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저 눈의 가시처럼 우리를 반대하고 유대교를 반대했던 저 예수를 이제 잡아 죽여서 알턴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구나. 우리는 실패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실패했다 그러고 다 도망가고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가 옳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도 없는 곳에 너가 혼자 있지만 네 있는 곳이 그것이 옳아. 네가 그 힘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을 올바로 완수하는 길이란다. 이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자 계시고 혼자 신문 받고 혼자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정뿐 아니라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최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움직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애굽 군대가 일시에 홍해강에 침몰되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보유하고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며 함께 하시니 그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만 하면 세계 제국 최강 로마 강철 부대 로마 군이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전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 장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관원들, 군병들에게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는 것을 예언한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인간들의 그러한 그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갸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리고 중간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 평안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승리하고 세상이 승리하고 마귀가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에 사단으로 상징된 뱀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 빠뜨린 다음에 승리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입니다. 한 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되고 여자의 후손은 딱 역사상 한 명,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물론 발꿈치 상하면 아프지만 그래도 치료하고 낫지요. 근데 머리를 결정적으로 맞으면 얘는 비실비실거리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승리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혈과 육을 한 끼에 지니심은 예수님을 성육신을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작전적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고 생명을 나타내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바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예. 그리고 살면서도 사단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죄악과 죽음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망 권세를 끊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끊는 승리의 사건을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로 세상을 이겼노라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세상도 있지만 여기 비유로 나타난 것은 바로 사탄이 사망 권세로 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사단의 세력을 세상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대상은 바로 사단과 사망을 가진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승리예요. 예. 여러분이 뭐 스포츠나 뭐 어떤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절대 져선 안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찢을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제가 도저히 손가락으로 찢을 수도 뚫을 수도 없고 아주 강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종이를 풀을 붙여서 아주 단단하고 굵은 콘크리트 벽에 딱 붙이게 될 때 이 종이를 그 후로는 제가 결코 찢거나 뚫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 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셨고 예수님은 믿는 자는 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사단과 사망과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러한 거짓된 진리와 사상에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없어진다면,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나의 믿음을 포기케 하는 사단의 악한 유혹에서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대하고 평안한 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찬양 담대하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